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나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위에 지치셨는데 이제는 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선선해요. 이제 가을이 올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셨는데 우리 옆에 분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옆에 분 쳐다보기가 좀 껄끄러우신 분들이 계신가? 보기가 별로 뭐 보고 싶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요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도 보고 싶었지만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손자, 옛날 손자들 유난스럽게 막 얘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손자가 생기고 나니까 다르더라고요. 참 보고 싶어요. 그 지난주엔가 그 유치부, 미국에서 유치부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5살 먹었어요. 우리 나라가. 이름이 나라예요. 한나라. 유치부 예배를 갔는데 선생님이 설교를 하셨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신 거야. 야곱이 이 아버지 형님을 속이고 무서워서 이제 도망가는데 멀리 가지 못하고 밤에 어두운 밤이 와가지고 베델이라는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돌을 벽에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다리의 꿈을 보여주셨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설교를 듣다가 우리 나라가, 선생님, 야곱이 걸어가서 멀리를 못 간 거예요. 킥보드를 타고 갔으면 더 멀리 갔을 텐데, 나는 킥보드가 있는데요 굉장히 빨라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말이요, 얼마나 예배 시간에 그랬다는 거야. 잘못된 건데 그래도 이쁘더라니까. 이게 주책이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성경 읽었지만요, 야곱이 10절에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데 11절에 한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출발한 날 그날 저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선생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곱이 출발한 부엘세바에서 19절에 보면 루스라는 곳에 이제 지금 이르러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건데요. 꿈을 보고 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루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85km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85km.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빨리빨리 걸으면 몇 킬로 정도 걷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루 빨리빨리 걸으면. 예?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거 아닌데, 40km가 뭐 맥시멈은 아니래도 최대한 빨리 막 가도 40km 이상 어렵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 거리가 얼마라는 거예요? 85km. 그러니까 최소한 장정이 막 달려가다시피 걸어서도 이틀은 걸렸을 것이고, 천천히 걸어갔으면 사나흘은 충분하게 걸렸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곱이 기진맥진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로 지금 피신을 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형님을 속이고 그것이 무서워서 이제 어머니의 형제인 외삼촌 집으로 지금 피신을 가는 중인데 3, 4일을 광야길을 걸어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겠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있었겠으며 또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제 오늘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날이 저물었다 하는 거예요. 잠잘 곳이 어디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돌을 벽에 삼아서 지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꿈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보여지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오늘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눈으로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무엇이냐? 사닥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사닥다리. 여러분, 이 사닥다리가 과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자의 질서와 장자권에 대한 것을 범한 야곱이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이제는 신앙적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의미인 것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인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단절됐던 관계가 사닥다리를 통하여 연결되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 그러면서도 세상 속에 살다가 가지 못할 곳, 앉아서는 안 될 자리,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 뭐 이러한 죄악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단절된 모습은 없는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가 견고하고 그리고 건재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사닥다리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영적인 사다리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사다리가 튼튼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 아주 훌륭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신앙의 본이 된다,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시는 훌륭한 권사님이셨거든요. 변함없이 당신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시는 아주 훌륭하신 그런 권사님이셨는데요. 어느 금요일 철야 예배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 간증 속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주일을 한번 빼먹었대. 주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과 자기 사이에 사다리가 이렇게 쭉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 사다리를 당신이 하나하나 밟으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밟고 위에 거 짚고 올라가는데 중간에 사다리 하나가 툭 빠져서 없어져가지고 그 다음 것을 붙들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진땀이 날 정도로 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깼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나를 빼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신앙의 길, 인생길에 정말 나의 사다리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이 사닥다리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죄인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야. 아멘. 야곱에게 있어서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야곱의 사이에 연결하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사닥다리에 영적 사닥다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사닥다리가 나와 여러분에게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닥다리의 유무를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무궁하신 은혜와 복이 넘쳐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위에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지치고 기진맥진하여 있습니다. 삶에 닥쳐진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돌려주셨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인생 최대의 위로였고 소망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원치 아니하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사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 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눈을 열어 주의 지리한 법을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더라고요. 모쪼록 오늘 예배 속에 야곱이 보았던 그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그리고 소망의 사닥다리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신 일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어떤 사닥다리가 되시는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응답의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응답의 사닥다리이시다. 오늘 이 본문의 사닥다리의 꿈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할 때 기도에 관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때 저는 맞다고 동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사다리를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지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천사들은 어디에 사는 존재들이죠? 땅에 삽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이게 공중에 있는 존재들이 천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다리를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천사들이 사다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이 순서입니까?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순서인가요? 이제 졸음이 좀 깨지요? 어떤 것이 순서예요? 그렇죠.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이 순서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꿈에는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먼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기도가 올라갔다는 것이고, 아멘.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응답으로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야곱에게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칙이에요. 기도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도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사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인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영적인 사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택 옥상에 교회 사무실을 짓고 있습니다. 공사가 이제 끝났는데요, 제가 공사를 한 걸 이렇게 이제 날마다 바라보잖아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한데 아주 요긴한 장비가 사다리더라고요. 사다리가 없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도저히 올라가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거기에 맞는 사다리를 놓으면 어렵지 않게 올라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인생 속에 내 힘대로 내 능력에서 안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면 연결되어지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지 확인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축복의 사다리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아무나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복 자체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만 이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인정하던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허락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끝나는 부분에 내가 누워있던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아멘. 이게 무슨 축복이죠? 따라요. 땅의 축복. 네. 저를 쳐다보고요. 따라요. 땅의 축복. 하나님이 복의 자체가 되시고 영적인 사닥다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땅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도 포함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도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에도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아멘. 됐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따라해요. 자손의 복. 복 중에 복이 자손의 복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거 다 얻었어도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자식들이 근심거리고 자식들이 기도거리면 그 인생은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좀 부족해도 자식이 부모의 자랑거리고 기쁨이면 그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모쪼록 오늘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들의 자랑이 되기를 바라요.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멸류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의 복이 자손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14절 하반절에 퍼져나갈지며 뒤에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아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복 받은 것을 그저 뺏어서 내 것으로 삼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앞에 거죠? 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동행의 축복이에요. 누가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영적인 사닥다리가 되셔서 나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나 홀로 걸어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 홀로 걸어가니까.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했습니다.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이다. 이 찬양을 우리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경험, 돈,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셔야 내 삶이 복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진정 내 마음속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영적인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닥다리는 헐거지고 빠져나가고 상해져 썩어져 있는 이런 모습인 경우들이 영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사다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견고한지 튼튼한지 틀림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것만 튼튼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일본에 아주 가난한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조그마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구멍가게를 하나 내고요,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힘쓰며 애쓰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날마다 이 가게가 번창하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사업이 막 번창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아멘도 안 되네. 남인의 가게 잘 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보니까요,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울상입니다. 그 가게들도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이 집으로 몰려오니까 말이요, 마음이 편찮아가지고 두 부부가,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옆 동네 뒷동네 가게들이 울상인데 우리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업을 좀 줄입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됐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가게를 열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주변에 가게들이 막 울상을 하고 우리 공장은 너무 잘 돌아가는데 옆에 공장들은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공장으로 일이 다 와가지고 아주 막 울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공장 줄이고 가게 줄이겠어? 아멘 안 되네. 그런데 그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를 줄이고 나니까 일거리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가해져서 시간이 남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글을 쓰는 것을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소설을 하나 썼는데요. 그 소설 이름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요. 빙점. 들어봤어요? 노벨 문학상을 탄 일본의 세계적인 작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이뻤으면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이름은 좀 이상하더라고. 미우라 아야코. 그 미우라더라고. 미우라. 하나님 보실 때는 이쁘셨을 것 같은데 왜 이름을 미우라로 지었는지 모르겠어. 밉지 않죠? 이쁘더라고. 내가 볼 때도 이뻐요. 세계적인 소설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나요? 내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승리의 사닥다리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따라해요. 승리자. 아니, 아멘 하지 말고 승리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승리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담대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대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의 환난과 질고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마침내는 죽음까지 이기고 승리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승리자인 나를 믿는다면 나와 함께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승리하신 예수님과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세상의 승리자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승리자를 따라가는 자들은 승리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패장을 따라가면 패장병이 될 수밖에 없지만 승리한 장군을 따라가는 모든 병사들은 승리의 군사들인 것이에요. 승리의 군사들은 어깨를 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피시기 바라요. 승리한 사람들은 개선가를 누르며 얼굴도 펴집니다. 얼굴도 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승리자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군병들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절망의 상태입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나를 보장해 줄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진맥진해서 지금 광야길에 몇 날 며칠을 걸어가다가 쓰러지듯 넘어져
잠에 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에 기진맥진한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에 환상을 보여주시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지켜줄 것이고 너는 다시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쳐서 절망 중에 널브러져 있던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고자 든 돌을 하나님 앞에 세워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의 기름을 부어 쏟아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여기로 돌아오는 그날 내가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약속하고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한 이 베델에 기름을 부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10의 1을 드려 약속을 이행했던 아름다운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야곱을 찾아오셨던 우리 하나님이 삶에 지쳐있는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누워있던 그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출발했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는 은혜의 걸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